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환난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을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이란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사고와 사건, 전쟁과 난리, 그리고 경제적인 환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엔 하루도 쉴 날 없이 거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구약 욥기서에 보면 욥이 살던 우스 땅에도 예기치 않을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의 환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먼저 낮아지는 기회입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환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이별의 아픔, 가난의 고통을 끊임없이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종 바울에게도 그의 육체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고통을 걷어가 주시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고통을 바울의 몸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이 크므로 그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오히려 그 가시의 환란이 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에 닥쳐오는 환란을 통해 모든 위정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편 본문의 말씀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런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을 때 위험한 사건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야곱은 야복강변에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환란의 비바람 속에서 위기를 만난 분은 엎드리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이 당한 위기는 엎드림으로써 해결받았습니다. 유대의 16대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제임시의 이방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신을 보내 항복하라고 위협이 왔습니다. 당시 유대나라 군사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운명을 안고 엎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군사 18명 5천 명을 모조리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위기의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한 관계의 위기, 히스기야 왕 같은 야곱 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가 위기이고 위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앞과 뒤가 꽉 막혀서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령 말기암 환자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이런 약 저런 약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병석에 누워서 그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다시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침표로 찍고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주변에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부러진 모세의 안테나는 그대로는 절망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구부러진 안테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SOS를 쳤습니다. 나에게 닥친 절망은 곧 전능자를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셔서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만난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쫓아오는 원수를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환난의 폭풍 가운데서, 환난의 아픔 가운데서, 환난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환난이 끊임없이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덧입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